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여기 2절에 보면은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위해서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2장 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로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래서 그 힘쓰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2절과 3절과 4절, 5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요점이 바울은 내가 너희들 위해서 힘쓰고 있다. 바로 골로새 교회와 그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대해서 내가 힘쓰고 있다. 그 힘쓰는 내용이 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걸 왜 힘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힘쓰고 있고 왜 힘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골로새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초창기 교회 때 어떤 이단 사상이라든가 어떤 이상한 선생들이, 어떤 지식인들이 들어와서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아의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갖다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래서 복음이 아닌 다른 길로 빠지게 만들었다 이거.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들을 경계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오늘 2장에서 지적을 하면서 바로 서론의 바로 2장 1절, 2절, 3절, 4절로 대해서 내가 그 거짓 교사로부터 지키기를 원하여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하고 내가 이렇게 힘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힘을 써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힘을 쓸 것. 우리가 젊을 때는 세우기를 위해서 힘을 썼어요. 세우기를 위해서. 자,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힘을 썼어요. 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을 썼어요. 그래서 26년 동안 우리는 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가 여기 정왕동의 시하의 지하실에서 시작해가지고 26년, 27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웠어요. 또 열심히 저도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세웠어요. 또 지금 이렇게 자녀들이 6이 되고 또 손녀들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부터 무엇을 할까요? 이제 처음에는 세웠는데 지금은 뭐예요? 입장이 바뀌어서 지켜야 할 것이. 자,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죠, 그렇죠? 우리 아내를 지켜야 돼요. 또 저를 지켜야 돼요. 지금은 이제 수성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창성을 해야 돼요. 세워야 돼요. 창설을 하고 창성해야 되는데 지금은 세워야 돼요. 지금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울도 지금 초대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근데 사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 가보지 않은 교회가 골로새 교회. 근데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편지를 쓰면서 바로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쓴다. 자, 오늘 우리도 이제 지켜야 할 것이 많이 있죠. 여러분 소중한 가정, 여러분의 건강 지켜야 되고, 경제를 지켜야 되고, 나라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교회를 지켜야 되고, 또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힘을 쓸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당시에 우리 골로새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어떤 잘못된 지식들이 들어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현대에 있어서 우리가 현실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들어올 것들, 또 이미 들어와 있거나 들어오고 있거나 경계해야 될 것들이 뭔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지켜야 될 것인지를 설명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의 이론과 사상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정리해 보면, 자, 첫째는 뭐냐면 바로 철학에 들어왔습니다. 철학 들어왔는데 여기 8절을 보십시오. 8절. 자,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이 들어왔어요. 철학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 편지를 쓸 때는 AD 61년에서 63년경입니다. 바로 헬라 철학이 그리스 철학이 횡행하던 때입니다. 철학적으로 지금 교회가 철학이 들어왔다. 그럼 그 철학이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항상 철학만 들어오지 않고 이 복음과 이 말씀과 철학이 결합된 채로 들어오게 됩니다. 철학들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곧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철학은 나쁜 것이 아닌데 좋은 것이지만 철학이란 뭐냐면 깨달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본질을 규명하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 철학입니다. 그래서 삶은 이렇다 이런 거거든요. 삶은 이렇다 해서 뭐 우리가 많은 철학이 있죠. 계몽주의, 뭐 계몽을 시킨다는 뭐 누가 뭐라 할 거 있어요. 네, 계몽주의, 또 인문학적인 거, 그러니까 지성 합리주의가 나쁜 건 아니죠. 합리주의가. 근데 그 합리주의가 이제 들어올 때 교회가 강탈을 받죠. 왜? 교회는 합리도 있지만 일반적인 합리지만 교회는 믿음이거든요. 신앙이거든요. 신앙은 비합리예요. 인간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신앙이에요. 1 더하기 1은 그것은 합리예요. 2 더하기 2는 4는 하나 합리예요. 근데 2 더하기 2가 4가 아니라 5가 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논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리고 기적을 여리고 무너진 거 보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의 믿음의 역사를 갖다가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합리로 잣대를 가지고 재단을 했을 때 거기는 오류가 생길 수 있고 또 인간의 이성으로서 신앙을 갖다가 해석할 것도 갖다가 이성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것이 성경을 이성과 합리로 해석하는 조류가 일어났어요. 인문학 시대 계몽주의에. 그래가지고 성경을 전부 쫙 읽다 보니까는 신비, 환상, 어떤 이적, 홍해 기적 이걸 갖다가 전부 다가 이성으로 하다 보니까는 도무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조가 자기 속에 중심이 딱 잡혔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게 된 거예요. 그럼 성경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성경을 실제가 아니라 이것은 신화다. 신화. 신화라는 것은 구전으로 전송되었던 과거의 어떤 이야기들, 스토리들이 신화들이 그냥 성경에 편집된 것이다 해가지고 그럼 성경은 오류가 있다 이거야. 성경은 가짜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성경을 자르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못 믿겠다 이거야. 왜?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거 안 맞으니까 난 그런 거 못 믿겠다 해서 교회를 떠나기 시작해. 그래서 계몽주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불신하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성과 합리주의라는 인문학이 들어왔다는 것은 바로 교회에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면서도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칫하면 이성과 합리로서 그냥 계산하고 그냥 계산을 딱 때려가지고 여러분이 모든 거를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을 느끼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한 성령의 인도와 믿음의 역사를 모르고 그냥 계산적으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조에서 이게 잘 조심하지 않으면은요 교회가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요 초자연적이고 성령 역사 속에 일어나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평범한 것은 합리와 이성이지만은 여러분 가장 결정적인 것이고 역사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앙으로 성령의 인도로 인간의 이성이 아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동하는 게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역사라는 거거든요. 안 그랬으면 우리가 이성으로 이 땅을 살 수도 없고 건축할 수도 없어요. 이성으로 보면은 제가 할머니를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성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 이성적인 부모가 있으면 야 너 미쳤냐 그럴 거예요. 근데 미치지 않았는데 이거는 이성인 사람들은 반대가 일어나요. 아마 분명히 이성으로 교회를 지금 어떤 당회를 해가지고 회의를 했을 때는 분명히 이거 못한다 그랬을 거야. 목사님 안 맞아요. 돈이 없으면 그럴 거예요. 그 때문에 민주주의가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결정은 제가 한 거거든요. 제가 땅을 사고 그리고 이 건물을 짓자가는 것은 제가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회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합당하게 했다면은 반대표가 나왔을 거라는 거지. 그런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다수가 못한다면 못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될 때는 교회는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을 세워서 성령 인도를 따라서 행할 때 우리 당연히 따르게 되는 것이 있다는 거지.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성적으로 투표해가지고 했다면은 안 되는 것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우리 당의원들이 그걸 잘 알고 여러분이 목사님이 기도를 해서 성령 인도 받는 것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성령 인도를 따라 목사님이 뜻이라면 하겠다 이렇게 나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게 뭐든지 이거를 회의를 해가지고 다수결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그거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100% 맞는 것이 아니에요. 안 그랬으면 교회 발전이 없고 그런 경향이 있으면 교회는 성장 안 되고 항상 계산을 때리고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조심히 느껴야 됩니다. 그런 거에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인본주의, 합리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뭐 우리 뭐 교회 건축하고 거의 맞았으니까 특별히 어떤 역사를 일으킬 때는 새로운 거겠지만은 그런 거를 여러분이 알고 행하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뭐가 중요하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세우면은 교회가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들을 전혀 몰라요. 머리만 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라든가 당회원들, 교회 지도자들이 새벽 기도를 안 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그들이 하는 말은 인본주의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배가 산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걱정이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왜냐면 그래서 내가 지도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역자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들을 못 받고 항상 자기들이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할 텐데 이게 어려울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정말 항상 그 원칙이 뭐냐면 안수지사나 권사를 세울 때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을 주로 세우고 기도자를 세울 때는 반드시 영적인 사람을 세우지 않으면 교회는 전문제가 온다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그래요. 정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세우면 큰일 나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가 커질수록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끌고 가는 것이 발전이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머리를 쓰거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머리 써가지고 계산 따라서 하는 거는 반드시 그런 경향이 있는 지도자들은 이게 안 돼요. 이게 참 걱정이 많은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시, 왜 그런지를 이해하시죠?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는, 지금까지 교회 끌고 온 것은 성령 역사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실 때는요,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이에요. 그래서 유대교 율법과 전통은 2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뭐 유대교이잖아요. 구약에 먹어라, 막 먹지 말아라. 예, 절기, 초하루, 안식일 다 좋은 거지만 이걸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 당시에는 유대교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기 때문에 아직도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교회에 대해서 아쉬움으로 과거에 우리 유대교가 이랬는데 하고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유대교에 믿는 사람이 바로 교회를 믿었기 때문에 그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우리 교회는 없죠. 왜냐하면 유대교를 깊이 들어가지 않죠. 오히려 불교가 많겠죠. 근데 이제 이 절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뭐냐면 제7일 안식일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 영향을 우리 입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제7 안식 교회가 또 있고 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교회 6월절 이걸 주장하고 안식일을 주장하는 게 이들 파들이.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교회다, 성경적이다 하는 건데 그 착각이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려 안식이 바뀌었고 주일이 바뀌었고요, 다 바뀌었죠. 그리고 율법을 지금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짐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것이 굉장히 이상구 박사가 옛날에 제7일 안식일 교회 다녔어요. 채식주의자. 근데 그분이 거기 한계를 느끼고 모순을 느끼고 나와버렸어. 그래서 장로교를 들어왔는데 아마 우리 교단에 들어온 것 같은데 백석 쪽에 들어왔는 것 같은데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상구 박사님이 안식일 탈피를 했어요. 탈출을. 아시죠? 막 채소 먹고서 막 건강 관리했던 사람이잖아요. 안식교에서 나왔다. 그래서 안식교회에서 파생된 단체가 제7일 안식일 교회에서 파생된 단체가 하나님의 교회 6월절.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신비주의예요. 이게 신비주의인데 신비는 있어요. 우리 신비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꿈도 꿀 수 있고 환상도 볼 수 있는데 그 신비주의로 가는 게 항상 문제야. 신비주의. 그래서 여기 보면은 18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리고 그 육신의 생각에 따라 헛되이 과장을 해. 이 신비주의는 좀 과장을 해. 좀 약간 뻥튀겨. 자기가 이만큼 봤으면 더 많이 봤다고 해야지 신령한 척죠. 그걸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꾸며낸 겸손. 굉장히 꾸며내. 겸손함으로 꾸며. 아주 굉장히 자기가 겸손한 척으로 신령한 척으로 다 꾸미고 막 굉장히 영적인 사람처럼 막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막 이렇게 있으면 그런 사람은 아니고 굉장히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굉장히 영어로 탁월하다고 하고 모든 사람보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러고 하나님 음성을 달라고 하나님 신령한 척하고 막 이렇게
신령한 눈빛과 신령한 문지가 돼요. 그참 그래서 많은 사람이 또 거룩하게 안수하고 기도하면서 신비롭게 막 하면서 이제 벌벌 떨면서 막 방언을 하면서 막 이런데 이렇게 될 때 사람이 혹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신비주의는 들어올 수가 있지만 얘는 하도 복음과 말씀으로 많이 우리가 한국 교회는 굉장히 잘 가르쳐서 신비주의를 잘 분석을 하죠. 그래서 원래 이제 저희가 다녔던 제가 합동신학교 웨스터민스터 신학교를 다녔는데요. 거기 있는 분이 거기 교단이 합신하고 합동신학교가 합쳤어요. 그래서 지금 합신 측이 거기가 굉장히 거기가 너무 굉장히 뭐랄까 보수적이에요. 보수적. 그래서 거기는 뜨겁게만 기도해도 이단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좀 그래요 좀. 그래서 그런데 그만큼 그런 것도 좀 필요해요. 왜냐면 한국 교회 그 권리망이 있어가지고 막 좁아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그런 거를 걸르는데 그래도 지금 신비주의에 대한 경계가 많아가지고 한국 교회는 좀 건전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신비주의 네 번째가 경건주의예요. 경건주의. 이 경건주의는 뭐냐면 23절을 보세요.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는 모양이나 어디 육체 따르는 것을 그만두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이게 23절이 이게 경건주의입니다. 이게 자의적 숭배라는 경건주의는 자기를 숭배하는 거야. 자신이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지. 나는 이렇게 신령하다고. 신비주의랑 비슷하지만 경건주의는 몸을 괴롭게 해서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은 뭔가 금식을 따라 많이 하고 그다음에 고행을 하는 거지. 이제 사막에 가서 고행을 하고 또 뭐 어떤 사람 제가 기억 안 나는데 뭐 유명한 고승은 뭐 성철인가 누구 성철이 누군가가 뭐 자기가 눕지 않고 뭐 앉아서 잠을 잤다나 아이고 얼마나 괴롭겠어 그렇지. 그게 고행. 그래 얻는 게 뭐예요? 그래가지고 앉아서 뒀다갔다가 뭐 할 거야? 허리만 아프지. 누워서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고행을 해 그렇게. 그냥 음식은 뭐 먹고 그냥 뭐 채식만 먹고 막 그래서 고행을 하고 몸을 괴롭게 하고 뭐 그냥 아프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행을 해. 금식, 단식, 고행, 수도생활, 강야에서 자연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 일종의 세례 요한도 뜨면은 약간 경건주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경건주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자기를 괴롭게 해서 이게 지혜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그만은 조금도 유익이 없다는 것은 이게 사실은 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육신적인 정욕을 따르는 어떤 그런 건 유익이 없다는 거. 죄를 끊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다 지금 필요하지만은 정말 본질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바울이 말하던 그 당시에 들어왔던 것이 첫째 뭐예요? 헬라 철학. 두 번째가 유대계 율법과 전통으로 인해서 복음과 신앙을 믹서시키는 거. 그다음에 지나친 신비주의, 한상주의, 은사주의가 들어와. 은사주의. 윤도 여러분요 지금 제가 교회 관련된 어떤 그 광고하는 데가 있어요. 호산나 넷이라든가 이런 사이트들 가면은 거기 광고가 올라요. 뭐 통변하고 방언하고 예언 받을 사람 오라고 이 수도원 기도원에 광고가 나와요. 예언, 통변, 방언, 통변, 응? 환상, 입신 이거 들어가려면 오라고 어디 기도원이 나온다는 거지. 그런 것도 이 사이트. 그게 한창 흥행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경건주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보시고요. 그러면 지금 현대 교회에서 이제 조심해야 될 우리가 들어왔고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 들어올 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째 기복주의. 기복주의 아시죠? 한국에 오직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이제 복이 교회는 복이 있어요. 본데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복이 있는데 뭐든지 이 목사님들의 그 문제가 뭐냐면요. 목사님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가 목적이 있어. 하다 보니까는 어떤 하나를 지나치게 강조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모든 걸 풀어요. 성경의 어떤 하나의 말씀 가지고 전체 해석하면서 그게 맞긴 맞는데 지나치게 그것이 주가 돼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팔을 강조하는데 다시 복음은 축복은 다시 어떤 지엽적인 거예요. 축복은 은사도 지엽적인 거예요. 은사도 몸하고 팔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팔을 강조하다 보니까 팔 중심으로 몸이 붙어가다며. 그래서 다른 걸 억지로 해석을 해버려. 모든 걸 그렇게 해버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보시면 압니다. 어떤 내용인지를 다 보시면 우리는 다 판단할 수 있거든요. 저 사람이 하나 가지고 저거 가지고 모든 걸 푸네. 성적을 갖다 거꾸로 푸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복주의는 굉장히 좋은 것이고 있어야 되고 복받을 받아야지만 기복주의는
좀 더 크다 보면 성도들을 약간 약하게 시켰어요. 여러분 그거 다 이해하시지 무슨 말씀인지. 복 받는 신앙 하다 보니까 복을 안 받으면 시험 드는 거예요. 삐지는 거고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복을 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제자의 길 안 가고 힘든 건 안 가는 거야. 편리주의로 가는 거야. 예수 믿고 축복받는 식으로. 종교적으로 종교적은 다 축복 기복 신앙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 약해졌고, 그래서 외국에 있는 교수가 말하기를 한국 교회는 왜 100년 200년도 안 돼가지고 한국 교회 침노 이렇게 침략을 이렇게 약해졌냐면은 교회 목사들이 성장주의에 빠져가지고 성도들 갖다가 제자화 시키지 않고 전부다가 기복으로 만들어서 꾸며서 했더니 성도들이 허약했다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국 교회 성장하려면 오직 참된 제자 운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가면서 제자가 되면서 거룩하게 강하게 키워서 하나님이 주시면 자족하기를 배우면서 축복도 있지만 축복도 받으면서 또 아닐 수도 있는 전도자의 삶이 중심이지, 왜 복 쪽으로 가가지고 전부 허약해져가지고 예수 믿고 복 안 받으면 다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 그런 허무한 생각이 드냐 이거지. 제가 볼 때 그것이 그 얘기가 맞아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복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죽든지 살든지 복을 받든지 안 받든지 가난하지 부하든지 항상 임마누엘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감옥에 가도 괜찮고 핍박받아도 괜찮고 원룸에 살아도 괜찮고, 그래서 감사하면서 이것이 행복이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야.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여러분 가야 하는 건데 이걸 정확하게 잘 잡아야 됩니다. 중심을 딱 잡아야 돼요. 조금의 차이가 말이죠 신앙을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복주의, 이건 뻔히 아는 얘기예요. 기복주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복을 받읍시다. 그러나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전도자가 중심이어서 복도 주고 아니면 아닌 거지. 이것이 마음속에 이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시험 들어. 내가 예수 믿고 전도자가 되고 복을 받는데 왜 안 복이 없을까? 왜 안 못 살까? 요것이 기복주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가난한 거지. 그건 그때 전혀 그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시험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야 됩니다. 평생 전도자는요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살아야 됩니다. 하반기 먹을 수 있는 힘을 줘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축복 주신 건 보너스로 되는 거예요. 왜 시험 들어요 연말 돼서? 기복주의가 깔려서 그래요. 두 번째 신비주의, 그다음에 세 번째 율법주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지요. 이 율법주의 목사가 있어. 율법주의 교회가 있습니다. 복음이면서 그냥 지나친 율법주의가 있어. 꼬장꼬장하고 따지고 들고 뭐 그런 거 있습니다. 굉장히 율법이 세게 있어요. 뭐든지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좀 그런 노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노회도 목사님들이 다 내쫓아요. 그래서 내가 보면 몇 사람 나갔어요. 좀 약간 청년한 사람이 약간 이상한 사상이 좀 있어서 얘기했는데 이단이라고 쫓아냈어요. 나갔어요 그 사람. 또 지금도 또 어떤 사람들 내쫓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 사람 불러다가 한번 얘기해야지. 언제 한번 얘기할까? 그러니까 저 사람 또 한번 드러내면 또 나 또 쫓아야겠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 사람 율법적인데 굉장히 누군지 내가 말 않겠지만은 내가 보면서 다 파악하잖아요. 그렇죠? 노회 총회도 막 10명이 돌았는데 전부 뭐 여자 목사들이 왔거든요. 근데 호적 조사를 다 다니면 자기가 다 카트 시켰다는 거지. 목사 우리 교회 못 들어오게 했다는 거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들어오는 게 아니야. 내가 그걸 딱 보면서 만약에 내가 이 교회로 그걸 적용하면 우리 교회 올 사람 없겠다. 예? 무슨 말 아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받아주지. 각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근데 과거에 이 사람이 과부였는데 결혼해서 언제 결혼했고 언제 이혼했는지 이 사람들을 목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구나. 율법이구나. 하여튼 그 경험을 내가 알잖아. 몇 년 동안 보면서 다 몇 사람은 나갔어요. 안 들어온대. 율법이 있으면 그래서 교회가 나가는 거야. 노예도 나가더라고. 아쉽더라고 나가서. 그래서 자꾸 보면 노예도 교회인데 오늘 여러분이요. 여러분 율법이 지나치면요. 사람 다 내쫓아요. 우리는 융통속에 넘어가고 그래야 돼요. 왜 딱딱하고 고정적으로 자기 틀에 먹고 있을까 하는 거지. 깊은 거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포용주의예요. 그리고 굉장히 받아주면서 만들어가지 꼬장꼬장하고 그러고 싶진 않아요. 나도 율법으로 걸리면 나도 탈락이라니까. 우리도 다 은혜롭게 가야 되고 용서가 받으면서 넘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제가 흐리멍텅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번에 직분 임명하면서도 조금 넘어간 것도 있어요. 왜냐면 그냥 넘어가고 직분을 드려야지. 은으로 가서 하면 좋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요 율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가 저 허리멍텅한 사람 아닙니다. 분명히 원칙을 지키되 융통성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종교다원주의. 이 종교다원주의도 우리는 다 아는 거예요. WCC도 이제부터 뭐 강조 안 해도 우리 이거 들어올 것도 없어요. 왜냐면 오직 예수만이 구세주인 걸 아시죠? 어디 들어가서 뭐 불교도 구원했다. 그거는 우리 여기 김도 못 세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아닌지, 그렇지? 아니 예수도 구세주고 뭐 석가모니도 구세주고 말도 안 되는 얘기.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뭐 그걸 믿냐면서 제가 수준 낮은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지 뭐 우리 교회가 무슨 뭐 종교다원주의 따라자냐? 그걸 말이라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제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직 예수만이 구세주거든요. 내가 믿거든요. 그건 김도 안 새는 거겠지. 그런 거는 제가 볼 때 들을 것도 없어요. 그거는 와도 확실한 거고요. 자,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하세요. 모든 종교가 하나가 아니라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는 거. 그렇게 인정하시죠? 김도 안 새는 거 들어와서 뭐 그런 것도. 그다음에요. 요즘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극단적 종말론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요즘 서서히 일어나고 있어요. 자, 흐름을 보세요. 1998년인가 다미성교가 올라왔죠. 가지고 한국 강타 맞아가지고 아우 종말론 아우 이상해 그랬어요. 가지고 확 죽어들었어요. 그런데요, 요즘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옛날처럼 그렇지 않고 요즘 계시록 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필연적이에요. 계시록은 영원한 복음이라 가지고 말세는 계시록만 해야 한다는 거지. 서서히 나타나고 있어요. 서서히. 그래서 최근에 있는 우리 교회 시야에도 보면은 제가 얘기 들었어요. 어느 교회가 저기 오이도에 있는 교회가 어느 전도사한테 계시록만 해야 돼 그랬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거기 뭐 부교육자가 어디 무슨 뭐 어디 뭐 파송 받아 가든지 다른 거 하면 안 된다고 계시록만 해야 돼 가지고 보통이 아니네. 그리고 거기는 백신 주사를 안 맞아요. 지금도 우리 노회도 지금 가장 건전하다고 하는 노회 임원 중에서도 그 때문에 한참 좀 말다툼이 있어요. 예. 우리는 난 백신 안 맞는다. 그래서 처음에 난 백신이 건강 때문에 몸이 아파서 그런 줄 알았더니 보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왜 백신을 안 맞냐? 제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몸이 안 좋아서, 두 번째 사상적으로, 세 번째는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고백하더라고. 자기는 사상 때문에 안 맞는데 몸도 있지만 그래서 그래 세 가지인데 몸이 아파서 백신 맞아가지고 몸이 이상해서 안 맞는 건 이해하지만 사상적에서 문제 있다. 일단 옆에 사람이 공격을 하더라고. 지금 안산 쪽에서 어떤 회장이 말하기를 우리 임원 중에서는 백신수 안 맞는 거는 우리가 안 맞다. 그 사람 다 퍼질 수 있으니까 임원 될 자격 없다. 그랬거든. 자기가 나 그럼 사퇴할 거야.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있었는데 어쨌거나 왜 안 맞았더니 이 사람도 계시록이네. 자기들 교회들 다 안 맞게 한대. 그래서 다 한마디만 해서 목사님 그런 소리 말아. 당신 교회 개척교회니까 10명 20명 모이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300명 500명 1000명 모이는 교회는 그 말하면 교회 다 나가버려 이단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빠져가지고 여러분 백신 주사 맞지 마세요. 그러면 뭐 벌떼처럼 달려가지고 목사님 이단 아니야. 교단 나가 망하는 거야. 목사님 당신 몰라서 그런 소리야. 당신은 개척교회밖에 안 해서 그런 거야. 그것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요즘 뭐냐면 앞으로 계시록을 성도들이 가르쳐야 되겠다. 여러분도 빠질 수가 있어. 그래서 2022년도에 제가 1월 달에 계시록을 지금 만들어서 쓰려고 책자를 만들려고 준비했는데 오늘하고 내일까지 이틀 동안 집중해 써야 되거든요. 정리가 안 돼가지고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책자를 만들려면 또 바꿔야 됩니다. 왜냐면 그 짧은 공간에다가 그걸 다 담아야 돼. 22장까지 이미 자료가 있는데 10장으로 압축을 해야 되거든. 책을 두껍게 만들 수가 없거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오늘부터 내일까지 정말 이거 딴 데 안 하고 신경을 쓰고 송구용 시간까지 좀 해야 될 거야. 왜 그러면 연말 때 인사교수가 들어가야 되거든. 연말 때 바쁘거든요.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밖에 시간이 없는데 또 편집 또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하고 그냥 이거 설교 끝나고 나면 운동 갔다 가서 집중적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간에 계시록 이게 앞으로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모르면 당해. 이미 또 신천지나 이런 데가 계시록 중심으로 가거든요. 이단들은 계시록 중심으로 가거든요. 그래야 사람이 혹해버리거든요. 계시록은 두렵고 떨려가지고 발발 떨거든요. 계시록에 가지고 사람을 잡아낸다는 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인문학, 복음을 빙자해 인문학 가르치는 거. 다섯 번째 정치지향적 교회는
여러분 다 파악됐죠? 이 정광훈 목사 쪽인데 이 정치 쪽으로 교회가 들어와서 지금도 그렇게 말려든 사람이 많이 있어요. 목사들 중에서 강화문 가가지고 해가지고 교회 다 나가버렸어요.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거리 교사들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들어와서 바울이 지금 2장에서 세 가지를 심순다 그러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요, 2장에 보세요.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이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연합을 심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게 들어오면요 갈라져요. 갈라쳐져요. 이파 저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알고 연합하기를 심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다 거기에 말려들어. 그래서 그리스도가 깨닫는 것이 이단을 맞고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복음의 기준은 아무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보면은 여기 뭐가 있냐면요. 여기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믿음이 굳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5절에 보세요. 5절.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이게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하나로 딱 복음으로 통일되고 질서가 있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는 6절에 7절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는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굳게서 감사함을 놓으시라.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어떤 것도 다 흔들 수가 없고 건드릴 수가 없어요. 자, 결론적으로 자, 우리 큰나무 교회를 우리가 복음의 진리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오직 복음만 가르치고 무장해야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굳건하게 세면 여러분은 경고하게 되고 흔들릴 수가 없고 다 파하게 돼요. 지금 많이 지금 이번에도 우리가 구원파가 지금 보니까 영상 가지고 또 우리 이렇게 칸타타가 들어간 것 같은데 뭐 그 방법적인 것은 지혜로운 방법을 할 수 있어. 근데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파에 빠지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문화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우리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거기서 하고 있네요. 하여튼 그런데 그런 데서 많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다 그게 혹해요. 그래서 예수 사람이 전부 신천지 빠진 것도 구원도 못 받고 거듭남에 대한 것도 없기 때문에 거기 갔더니 거듭남의 믿음으로 은혜 받는 진리를 가르치니까 혹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인데 그렇죠. 두 번째 부분은 복음을 깨달은 제자를 많이 세워야지 이걸 막을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오합지졸이 되지 말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훈련. 교회의 복종과 순종으로 교회를 순종하는 여부를 따르시는데 훈련을 통해서 이제 교회의 질서를 잡을 수가 있어요. 훈련 받는 자체가 교회의 복종과 순종의 표시예요. 이걸 안 하게 되면 안 하게 될 때는 교회가 자기 거부, 자기 주장을 한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훈련과 이 코스웍을 통해서 거기를 거르는 사람을 통해서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세우면 문제가 없어요. 그 코스를 안 받고 그래서 웬만한 경우는 코스가 없어요. 가지고 무조건 조금 믿음 생활하면 바로 세우는데 검증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오는 건 아직 그 사람의 문제가 시키는 거예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코스웍이 있어요. 코스웍. 이 코스웍의 단계를 통해서 그 사람을 파악하고 거르고 걸름망의 코스를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다스리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진리를 보고 또 사역을 하는 걸 보면서 다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목자가 되고 교구장이 되면서 다 보면서 저 사람을 거르는데 이단과 이런 사람은 못 견디고 나가버린다고. 그래서 거기서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자로 세워짐을 통해서 코스가 와서 걸름망에서 먼지를 다 걸러서 맑은 정수물이 나온 것처럼 이 코스웍이 있어요. 그래서 다 통치가 돼서 신천지가 이런더라도 다 파악하고 있어요. 보고서를 받고 그 사람 방문하게 되고 신방. 근데 신천지 문제는 뭐냐면 신방을 안 한 거예요. 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 갖다가 교회 지도에 세운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용납할 수 없어요. 다 파악이 되는 거죠. 앞으로 교회가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20,000명이 돼도 우리는 다 제자를 세워서 다 밝혀냅니다. 한 사람서라도 교회를 여러분 빨리 안 가더라도 다 코스를 만들어서 훈련시켜가지고 다 그러지. 그래서 안수사 장로와 리더들은 다 훈련 받은 사람들이에요. 제자가 돼서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단을 막을 수 있고 거리교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해서 힘을 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큰나무 교회를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철저하게 경계하면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바로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들어와서 잠깐 움직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쫓겨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큰 영향을 입히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셨고 잘못된 것을 배워가지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지 않게 하여 주셨고
우리 교회 강단의 메시지를 순종하면서 강단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사상과 다른 이론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승리할 줄로 믿고 오늘도 예물 드린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흔남의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거짓 것으로부터 흔남의 교회를 지키시고 오직 복음으로 말씀으로 전도자로 제자로 세워서 우리 주님 재림할 때까지 올바른 교회 성경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